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또 한 주가 다 지나갑니다. 한 주 한 주 모이면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되고, 또 1년 1년이 한 해 한 해가 모여지면 우리의 한평생이 되는 것인데, 결국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잘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백발이 앉기 전에, 주님, 우리의 머리에 백발이 앉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묵상교제에 고난에 참여하고자 우리 60페이지 동역자의 헌신도 계속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보면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 우리가 이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제 에베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그 후에 에베소 소동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그때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약 50세 정도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요즘이야 50세가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 한 20년 3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70만 살아도 굉장히, 그렇죠, 장수했다 막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저 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겠죠. 그래서 보통 평균 수명이 약 40세 전후 40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50세쯤 됐은 바울은 이미 노구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노구의 몸이던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늘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바울의 지금 나이가 지금 나이로 치면 70, 80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연세로 치면. 그러니까 70, 80의 나이지만 바울은 멈출 생각이 없어요. 바울은 멈출 생각이 없고 계속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에베소에서 멈추지 않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러분, 갈렙도 내 나이가 아직 80이나 나이가 아직 강건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의 나이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갔죠.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갈렙이 80의 나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몇 살에요? 80살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들 하시오.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요즘 표현으로 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크게 또 사역을 했는데 그는 그것을 놓고 쿨하게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 무엇인가를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그것을 내려놓고 맡겨놓고 그것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이만큼 또 섬김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는 쿨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부서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들도 떠날 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 늘 그는 새로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섬김의 자리로 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을 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간단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기록한 것인데, 자, 우리 한번 이때의 심정을 고린도 후서에 적어놨는데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더라. 그냥 성경에는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그때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냐? 자, 한번 저기 보세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는 저기 빌립보 지역이거든요. 저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예요. 근데 거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 그 드로아로 가야 돼요.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가야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도를 보냈어요. 어디로? 고린도로 사람을 보내서 먼저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나서 디도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 보세요. 드로아의 이름에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어떠했다고요? 편하지 못했다.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여러분, 에베소를 놓고 온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어떠냐면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편지를 지금은 핸드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 맡기는 방법밖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렇게 떠나오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텐데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또 디도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무작정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선교의 발걸음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편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은 어디로?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게 마게도냐 지역이죠. 빌립보는 어떤 곳이에요? 감옥에 갇혔던 곳. 데살로니가는요, 거기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났던 곳. 베레아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들은 다시 그곳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습니다. 그때 자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세요. 7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는데 우리가 지금 마게도냐를 좀 갔잖아요. 저 빌립보 마게도냐를 지금 거길 잃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으냐면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여러분 바울은 병이 있었죠? 육체적인 연약함, 내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노구의 몸을 이끌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하였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 지역을 이 마게도냐 지역을 돌면서 그 두려움과 불안과 환난 가운데서 형제들을 만나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자, 6절을 볼까요? 7장 6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디도감으로 우리를 위로. 그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왜요? 디도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잖아요. 근데 디도가 왔어요. 어디에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에 디도가 도착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서 디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준원이를 보냈다가 준원이가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어디서 쓰러진 건 아닌가? 주둥치에 어떻게 된 건 아닌가?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고민하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디도가 온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마게도냐 지역에서 밖으로는 환난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디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7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디도가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울 목사님, 고린도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 목사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쁨을 얻을 때가 언제일까요? 목회자가 기쁨을 얻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밥 사주고 옷 사주고 그런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기쁘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밥 사줄 때 안 기쁜 거 아니에요. 밥도 사주세요. 밥 사줄 때도 기쁘고 옷 사줄 때도 기뻐요. 아멘들 안 하시네. 네. 근데 진짜 기쁜 건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바울은 기쁜 거예요. 그 소식을 갖고 온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도가 온 것도 기쁘지만 그 성도들의 소식이 바울에게 큰 위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다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편지를 씁니다. 어디로? 고린도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했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다 써서 고린도 지역으로 보냅니다. 근데 편지를 보냈는데 아마 빌립보 쪽에서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빌립보 이렇게 쭉 돌다가 바울이 또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직접 갑니다. 고린도로 직접 가서 고린도, 여기 우리 사도행전 20장에는 헬라라고 나오는데 헬라가 요 아래쪽 여기 아덴 옆에 있었던 고린도, 거기 아가야 지방, 그것을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3달 동안 머무르면서 교제를 나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저를 봅시다. 이 고린도는 또 어떤 지역이냐? 고린도는 아주 타락한 지역이에요. 아주 타락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 아주 타락했던 지역에서 바울은 3달 동안 사역하면서 거기서 편지를 또 하나 씁니다. 어디로요? 로마로 편지를 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쓴 편지가 뭐예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자, 한번 저를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또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가 있을 당시에도 환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타락한 도시, 그 환난이 많은 도시에서 바울은 성경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서를 써서 그는 그 로마 지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안 좋다고 사역을 못한다. 그건 사실 맞지 않잖아요.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몸도 좋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그러나 육체적으로도 좋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편지였던 로마서를 그곳에서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로마서를 써내려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핑계대지 마시고 거기에 적당히 어울려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한번 저 지도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려고 그랬어요. 배를 타고 어디로? 저 가이사라 오른쪽 끝에 있는 가이사라 밑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배를 타고 가면 좀 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배를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무교절쯤이었어요. 유월절이었어요. 무교절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만 배 타고 유월절을 지키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배 타고 간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바울이 그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을 알게 되니까 배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 타고 가면 편할 텐데. 그래서 다시 고린도에서 화살표를 보세요. 고린도에서 다시 빌립보로 향하고 있죠. 다시 빌립보로 가. 다시 마게도냐로 가요. 거기서 드로아로, 거기서 밀레도로, 그리고 거기서 배 타고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배 타고 가면 편했을 텐데 그 먼 길을 다시 바울은 다시 걸어서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0세 전후.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 한 70대쯤 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다시 걸어서 다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는 그 소식이 바울에게 알려졌을까요?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지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처음이 아니에요. 어디서도 그랬죠? 다메섹에서도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횟가닥 회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요. 근데 그 계획이 바울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창문에서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바구니에서 창문에다가 내려서 도망가게 했죠. 피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뿐입니까? 또 사도행전 또 23장에 가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거기서 붙잡혔어요. 거기서 붙잡혀서 있는데 바울이 호송되는 과정에서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특공대를 만듭니다. 40명의 특공대를 만들어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하고 했던 40명의 특공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의 그 생질,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바울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 조카를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보냈죠.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듣고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붙여요. 바울의 호송하는 길에 군사들을 붙여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세워서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송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보디가드를, 경비병을 세우고 한 것처럼 호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그 계획들이 그때마다 어떻게 바울에게 알려질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바울에게 알려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던 이유는 바울의 개인적인 안전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개인적인 것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요셉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이유는 요셉 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시면 그 축복이 나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것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개인적인 일신상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의 일정을 발걸음을 따라가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는 육체적으로도 편안하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편안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예루살렘으로, 고린도로 하나님 멈추지 않고 가는 그의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성령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